설교 제목이요,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행함이냐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요, 목사님들이 잘 설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다 묵상하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네. 로마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그것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이 쓰신 서신이고요,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1507년 로마 캐토릭에서 사제로 있던 신부님이었죠. 한 신부님이 그날도 어김없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금식하며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계단은 뭐냐면 사제의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씻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지도교수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신부님은 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텐데 신부인 자기가 자기 행실을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자신이요? 구원받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충분해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계속 안에서는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내 안에는 아직도 죄가 있네. 이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불을 받는 거 아닌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 신부님이 시편을 읽다 보니까 시편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윗의 찬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다가 또 로마서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신부님은 교수직도 있었기 때문에 강의하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를 보니까 우리가 먼저 읽은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느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사죄하고 했는데 이 신부님의 이름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신부님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의 행위, 특별히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구나. 이 신득위의 신앙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150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요, 간단한 개혁이 아니고 그 유럽의 커다란 폭풍과 같이 몰아치는 반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반으로 나눠집니다. 개혁교회와 로마 캐톨릭 교회로 나눠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로마 캐톨릭이 모든 교회를 다스렸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 교파도 없고, 그죠? 종파도 없습니다. 그때는 다 한 교회였어요. 공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공회, 올드 캐톨릭 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말이 가톨릭 교회, 천주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이란 말은 모든 교회가 함께 모이는 공회를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오면 공회란 가톨릭 교회, 가톨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AD 0년부터 이 100년까지는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그때 뭐가 만들어지죠?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이 완성되는 거예요. 100년부터 600년까지는 모든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였어요. 한 공동체, 한 교단, 뭐 이런 것이 없었죠. 그러다가 600년 되었을 때, 600년쯤 되었을 때 로마의 한 신부가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야, 내가 그래도 로마의 목사인데, 로마 교회의 목사인데 이제 모든 교회에 내가 우두머리가 되겠다, 내가 수장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600년에서부터 1500년까지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뭘 가르치느냐?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7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칠성예라는 거예요. 태어나면 세례를 받고, 견지를 받고, 또 결혼식, 또 죽을 때, 그리고 중간중간 신부님께 찾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칠성예를 지켜야만, 성례전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천국에 못 가요. 뭔가 부족하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럼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죠? 지옥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에서 좀 씻는 곳, 연옥이라는 걸 또 만들죠. 그래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들은 루터를 통하여 개혁이 시작되었고, 당시에 존 칼빈, 쯔빙글리,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혁교회를 유럽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개혁교회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무엇을 통하여? 행인가요? 믿음인가요? 아직 캐톨릭 교회를 다니시는가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다행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참 어려워요. 하나만 실수해도, 하나만 잘못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마치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요, 신앙의 마일리지를 막 쌓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혹시 마일리지가 부족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마일리지가 없네? 그럼 제가 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일리지를 드려요. 기도를 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주고 사요. 교회에서 그 마일리지를 팔아요. 그걸 면죄부라고 합니다. 죄 많이 지신 분들 면죄부 사세요.
그럼 팔아요. 10,000원, 20,000원. 그럼 그만큼 죄를 갚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 잘못된 것을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보니까 사도 바울의 책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읽어보니까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아니 야고보서를 보니까 갑자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거 뭐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입니다. 풀떼기 서신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싸운다. 서로 의견이 대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상충됩니까?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캐토릭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근거로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 개신교에서도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리교 또 오순절 쪽 이쪽은 행위 구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쪽 개신교 쪽에서는 그렇지 않죠. 뭐가 맞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루터가 말한 것처럼 바울과 야고보가 싸우는 것인가, 오류가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형제야,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 종교적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이신, 의를 얻는다. 득의, 이신 득의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알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행함은요, 어떤 행함이냐? 종교적 행함, 율법을 지키는 행함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런 모든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님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행함이 종교적 행함이 아니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을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세요. 실제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지는 않고 말로만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행함은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종교적 제의전 행위만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 여기서 야고보가 행해야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결과로, 믿음의 결과로 보여줘야 할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는데, 그렇게 믿으시는데 그 믿음으로 어떤 행함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무슨 행함이 필요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믿는데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나는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믿기 전이나 안 믿고 난 후나 달라진 게 없네요.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내 회사 동료, 내 학교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드시는 분들한테 200억을 드린다. 여러분 손 드실 분 계십니까? 200억을 드리겠습니다. 받으실 분? 네, 내주세요. 네, 3분 드셔서 3분한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 뭐냐? 200억을 받고 마음대로 쓰시되 하루만 사십니다.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이쪽에 누가 아까 받는다고 하셨어요? 네, 받으실 거예요? 왜요? 200억인데 200억이면 일 그만두셔도 돼요. 막 먹고 싶은 거 좋은 거 다 하셔도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큰 돈이라도 내 하루의 생명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가요 200억보다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하루인데 또 하루인데 그 하루가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돈이라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나에게 믿음이 넘쳐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우리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행함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행함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잘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과 신앙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두렙돈이지만 그녀에게는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힘들고 사업이 어렵고 형편이 안 좋아서 적게 드릴 수 있어요. 반드시 행함과 믿음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분명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믿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제일 먼저 알고 믿고 떠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로마서에 썼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반대네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결정의 시간이 됐습니다.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믿음도 행함도 아니다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단이 나왔나? 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도 사람에게서 출발한 믿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행함도 사람에게서 출발한 행함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바울 선생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행위를 부정한 것이죠. 야고보 장로님은 행위로 구원받고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부정한 것이죠. 그럼 둘 다 부정되었어요. 왜 부정되었느냐? 그 믿음이나 행위 자체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행함을 잘해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다시 한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첫 번째, 의인은 없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거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볼 땐 나도 의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나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렇죠? 감옥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의의 기준이 있어요. 저마다 의의 기준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역합니다. 배반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의인도 아니고 믿음도 없고 행함으로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6월 달에 최소한 이 한 구절은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나타났어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데 의의 기준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내가 의롭다 여기겠다.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도저히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저나 여러분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도달할 수 없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의, 의로운 사람이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목사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천국 못 가세요. 권사님들, 지사님들 천국 못 가세요. 천국 갈 때는요, 다 띄고 오직 성도라는 이름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 맞춰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대요. 점심시간 되니까 어떤 분은 짜장면 드시고, 어떤 분은 팔보채 드시고, 어떤 분은 다 이렇게 탕수육 드시고 드시더래요. 근데 봤더니 목사님은 안 계시더래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배달 갔어 그러더래요. 예.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의 상급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갚아주시는 거죠. 뭐 목사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난 교회를 이렇게 섬겼으니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야 될 이름은 뭐냐? 성도라는 것이죠. 왜 성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요,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못질하고 못 빼면 못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내 죄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롭다 칭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마지막 법정에서 그것을 사해 주시는 겁니다.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벌하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고소하죠. 김도균,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뭐 하루 종일 얘기하겠죠. 그러다가 그러므로 사형. 그럴 때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죽일 놈이네. 그런데 옆에 있던 변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죄를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데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일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져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또 빠질 수도 있고 죄에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음도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서 구원이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도 내가 믿었네, 내가 믿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을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믿음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 선생과 야고보 장로님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칼을 들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등을 맞대고 자기 앞에 있는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함께 한 팀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약 성경이 이런 순서로 써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래서 그 다음엔 뭐가 나옵니까? 에베소서.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나오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복음서가 있고 바울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공동 서신은 사도 바울 외에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다른 분들이 쓰신 책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작은 복음으로부터, 복음이 재료가 되고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신득이, 신학, 구원론이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집을 지을 때는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지붕이 필요하죠. 그 지붕은 지푸라기라도 지붕을 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다.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믿음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위에 나무의 뿌리가 믿음이라면, 복음이라면 그 가지는, 줄기는 믿음이고 그 열매는 행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능원교회 직분자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옮겨보면 너희가 목사냐? 너희가 직분자냐? 그러나 너희 믿음에 행실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인정합니까?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행실이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행실을 강조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무엇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하느냐?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말에 대하여, 혀에 대하여 잘 다스리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의 악한 것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럼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 드리라.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의 설교는 끝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 그렇다면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나?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거하시며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언어 습관, 내 생각, 내 행동 이걸 변화시켜 주셔야 한 줄 믿습니다. 이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구원 받은 줄 압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행실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의로운 데라고는 찾아볼 것들이 없지만, 도저히 내 안의 것들 다 드러낸다면 너무 부끄러운 것들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에 복음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도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지옥 가긴 다 틀렸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실을,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을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소리지만 우리가 입술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태도와 언어 습관과 내 행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이 향하는 그곳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는 음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취미 생활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